나가십니다. 2절 찬송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한 인생들이 나와 엎드려 경배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 함께 성시 교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장하시며 내가 어둠에 내려가는 것과 나아가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방언을 하려나 그들의 영광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십니다. 구세주의 불린 법의 피로써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길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들어왔음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보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또한 자백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탄식하오니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길 기도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힘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영혼들을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회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김건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사모하옵나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겠노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 우리 1절은 찬양대가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2절 부르실 때는 우리 함께 온 교우들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간주 다음 2절을 부를 때는 같이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부르는 찬양대가 되셔서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찬양 시간이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찬양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베델 이후 야곱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기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 변화되었듯이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특별히 변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깡패들 만나면 그 깡패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야 되죠.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순간순간 좀 생각도 또 행동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된 곳에 또 제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라야 되지 그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겠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변했다면 나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8장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형 에서의 쫓김을 받아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가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눈앞에 이렇게 환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계시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맨 처음 임내송 기도할 때 함께 나눈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41장 말씀, 그거와 같이 네가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네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길 독수리처럼 나르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게 넘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건 야곱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 오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죠.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실까요?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그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BC와 AD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눕니다. 이 역사를. 오늘 내 인생의 Before Christ와 내 인생의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After Lord, 주 이후,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주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BC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 이후의 삶, AD의 삶. 오늘 그처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도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아노 도미니, 우리 주후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미국 와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우리 BC의 삶과 AD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아주 소심하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형은 바깥에서 들사람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냥꾼이 되었는데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움켜쥐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기 때문에 형의 발 뒤꿈치도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욕심은 있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베델 이전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베델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8장이었죠. 오늘 29장에 보니까 베델 이후의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과연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정말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나? 나는 어떤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베델 이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성경도 이렇게 찾으셔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29장을 펼쳐놓고 우리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는 길을 떠날 때 슬퍼하고 힘들고 돌베개를 베면서 이 고생의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하나 눈물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델 이후에 그가 힘차게 800km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동방 사람 있는 곳 여기 1절 거기까지가 800km예요. 8km도 아니고 80km도 아니고 800km. 여러분 야곱은 힘을 내어서 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목표의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인생의 여정이 고달프지 않은 것으로 8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펼쳐가실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사정으로 우리가 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힘을 내시고 그 800km의 여정이 힘들다 마다하시고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길을 이겨내리라 믿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의식과 목적이 분명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발걸음에 힘이 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마침내 가고자 하는 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랐더니 여기 왔구나. 1절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제 양들이 셋대가 누워 있어요.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는데 양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 우물 돌이 무지무지 큰 돌이고 옮기기가 힘드니까 여러 사람들이 온 다음에 옮기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변화되었냐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디서 왔냐, 형제들아 어디서 왔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누가 물어봐야 됩니까? 나그네가 현지인들한테 물어야 됩니까? 현지인이 나그네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지역의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그 목자들한테 이 야곱이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그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 피해서 그 산 위쪽으로 기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도시 쪽 피해서 그쪽으로 올라간 게 베델이었어요. 도망갈 때는 그랬어요. 28장에서. 그런데 29장에서는 당당하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베델 이전의 야곱, 베델 이후의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내 갈 길 그냥 가야 되겠다, 조용히 지나가야 돼. 예전에 야곱이었으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소심하고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어떨까 무서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한테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당당하게 물어. 형제요. 형제요. 형제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지는 굳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당당하다는 것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심지가 굳고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 뭐 피하거나 나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뭔가 정보를 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오늘 미국 땅에 살면서도 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40년, 20년 전, 10년 전 헤쳐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셔서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요. 이번에 나온 걸 들으니까 미셸 우라고 하는 아주 그 참 2세입니다. 미국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 미셸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찬양 사역자예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자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미국의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부자여서 큰 집에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집이 다 뺏기게 되는, 그래서 5 가족이 작은 아파트에 가서 살면서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너무 내성적이 되어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고 또 나와서 다닐 때도 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남한테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아주 성격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성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철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보니까 버스에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내릴 때 기사 아저씨께 나 여기서 내립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걸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까 봐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는 여러분이 들으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분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에 먼 여정 속에 낯선 사람 만나고 어떻게 그 인생을 열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한 자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내가 정말 담대한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당당한 어떤 부분이 회복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를 존중한답니다. 나 별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다, 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도 존중하며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너무 탁구를 치는 목사님들하고 지내다가 저 자신을 좀 약하게 보일 때 목사님들이 좀 나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괜찮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말을 좀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또 그 말을 받아서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하니까 좀 엉멈짓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더 이상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렇게 걸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제1 서열이 바깥에 나가면 가만히 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가면 가만히 내 눈치를 봐요. 그전에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요 내 눈치 안 봐요.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맛있는 것은 제가 제일 많이 주는데도 먹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당당한 거예요. 강아지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 믿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보통 자신만만한 게 아니죠. 4절에 그랬고요. 이제 또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라헬이 라반의 집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마치 여기 양떼 몰고 여기 물 먹이러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만나고자 하는 라반 집에 제대로 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내 인생길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발짝, 내가 1년 전, 10년 전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안 믿고 자꾸 그러면 자꾸 우연히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우연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 5년 전 됐습니까? 우리 세라킴 집사님이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완전 하반신에 정말 아기 같은 분이에요. 요만한 아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휠체어 타고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가? 우연히 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연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믿음으로 필연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셨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우연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세라킴 전도사님이 제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그날따라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왜 제 그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장애인이라도 좋으니 한 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장애인이라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1시간 후에 그 기도를 마치고 1시간 후에 제가 김건호 목사님께서 제가 김 목사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 문턱이 높다고 그러지? 보통 그 교회 나오기가 힘드냐 물을 때 교회 문턱 높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냐하면 제가 휠체어를 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턱이 있으면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금방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신 분이 세라킴 전도사님, 세라킴 집사님이죠. 참.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1년 동안 잘 계시다가 또 이 연약하세요. 이 장애인들은요, 이 수명이 길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 넘어서까지 사신 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병원에서도 얘기한대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잘 지내시고 마지막 장례까지 이렇게 돌아가셨죠. 1년 만에.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왜 했는지 저도 아직도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와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굉장히 힘든 카톡을 보냈어요. 길게 보내서 가슴이 제가 몇 번 철렁 내린 적이 한 3번, 4번 있지만 그분 카톡 받고 제가 철렁 또 내렸어요. 굉장히 이렇게 힘든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통과가 됐대요. 패스했대요.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카톡 보냈는데도 그걸 잘 억셉트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은 통과됐어요. 하더니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계시는데 하는 말이지만
자신이 얘기해요. 우리 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눈치로 다 안 돼요. 숨소리까지 다 들으면 안 돼요. 눈치가 그렇게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때 드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물어보시되 너 지금이라도 또 장애인 원하면은 장애인 잘 돌보시냐. 제가 생각할 때 1년 동안 그렇게 잘 돌봤나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할 것이 못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잘 계시다가 가셨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의 배우자가 될 라헬을 만난 것, 처음 만남이잖아요. 여기 우물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뭐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는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은 7절 8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 야곱이 문제를 봤어요. 문제. 지금 그렇게 새때 양무리로 누워가지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있으니 가축들 풀 더 먹이고 가축 양들 살찌우고 그리고 와서 또 물 먹여라. 7절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할 말입니까? 처음 온 사람이, 처음 만나서 보는 사람이. 참 성경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자신이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8절에서. 야 어디 그렇게 못하겠다.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달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아귀의 물 돌덩이가 큰 돌이니까 여러 사람이 힘 합쳐서 옮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 답답해서 보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옮기고 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까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문제가 보이고 문제 해결까지 하는,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제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라.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몇 달 얼마나 있었다고요? 한 달 있었어요. 여러분 친척이 와서 일주일만 지나도 또 언제 가나 처음에는 반갑죠. 그렇지만 그 생면부지의 여동생 라반 입장에서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한 달을 지내보니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저 빨리 안 가나가 아니라 너 나하고 같이 있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붙잡 나하고 같이 있자.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내 생질 야곱이를 붙잡고 내가 부려먹어도 좋겠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품삯도 없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라반 외삼촌의 눈에 들어서 너 뭐 원하냐? 너 품삯을 줄까? 어떻게 계산을 하자 앞으로. 그 내용이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무슨 품삯을 줘야 되겠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도 품삯, 그 돈이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를 달라 그래요.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겠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 생질한테 주는 게 좋겠다. 야곱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들으면서 타인한테 줄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가 첫눈에 반한 첫 만남에서 라헬을 보고서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일하겠다 하니까 라반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 7년 일하면 라헬이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7년을 일한다는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 얼마나 깁니까? 아이고, 7년 동안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만난 사람. 7년이 며칠같이. 아주 야곱이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거에는 아주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가지고 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지났더라.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일을 사랑하면 지겹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아주 모든 것이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어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연신은 아주 룸메이트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경 쓰이고 내가 그냥 바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서로 안 맞고 힘들면 그 한 시간이 아주 숨쉬기도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4시간이 가는지 5시간이 가는지 마지막 버스가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그걸 못 태워 보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좀 더 있자고 하다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울 줄로 믿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7년을 며칠같이 요 내용이에요. 20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긴 기간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최고다. 내가 예수님은 최고로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베델 이전의 야곱, 베델 이후의 야곱처럼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나 자신이 알고 깜짝 놀래고,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놀라운 앞으로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만나면 우리 일이 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월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장식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헌신 찬송 542장 다 같이 1절과 4절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쁨이 일세 영생활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주 예수 믿는 복 주소서. 우주에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금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많고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받으소서.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셨는데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제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따라 왔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도 능력 많으신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주님은 그 헌금을 드릴 순간 그 마음을 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또 강하신 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침, 감기, 또 여러 가지 몸에 아픈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열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곳간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창고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가 되고 향료갑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향기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난주일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4월을 생명 넘치는 달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 시편을 그동안 잘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비어 있었는데 이제 렌트하게 되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알리는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옆방을 빌려주게 되었으니까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물건이 있는 것은 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서적 도서를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우리 그
렌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잘 이곳 렌트를 잘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 지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십시다. 점점 더 우리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점점 나아지십시다. 그리고 그 이호숙 집사님은 기침이 너무 심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르신 다음 축도로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며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